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너희에게 부탁할 게 있다. 구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베풀어주는 혜택입니다. 이유 없이. 전에 도둑질하고 사기꾼, 못된 깡패, 모든 건 다 있는 과거를 묻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줘요.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나 충성 못한 사람이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나 시간 놀다가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은혜라 그래요. 요즘 도둑놈 살고, 여기는 사기꾼 살고, 여기는 깡패가 살고, 각자 다른 사람이 살고, 요 끝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 착한 사람이 비치는, 아이고 착해라 빛을 쫙 비춰주고, 이쪽은 안 비춰주고, 그건 아니에요. 골고루 비춰주고, 그걸 은혜라 그래. 은혜. 은혜는 내 과거가 잘했든 잘못했든,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골고루 똑같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주는 것. 그래서 은혜라 그래. 은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 은혜는 무조건 베풀어주는 혜택을 은혜로.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를 내주고 병원비 내주고 잘 먹여주고 잘 키우는 것은 누구한테 무슨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무조건 베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무슨 계산서라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너 대학 공까지 내가 학비가 얼마 든 줄 아냐. 초등학교부터 내가 다 주고 나왔다. 내놔라.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베풀어주는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증거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예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너의 기도 소리나 너의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셨으니, 언젠가는 구원의 날이 올 겁니다. 그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때에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은 안 했지만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려고 미리 은혜를 베푼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곧 구원 받을 때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원할 때, 죽은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놓은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꼴리는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써놓은 것은 요즘 써놓은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이거는 2000년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써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같이 구원의 때가 됐는데 우리 죽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요.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교회 가서 들은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어디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육체를 가진 이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야 그것이 신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기록했던 말씀. 그것이 전달돼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은 진짜의 말씀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없는 말은 그 사람 개인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놨지 나 개인 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야 인정을 갖고 그래야 그 구원이 참 구원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교인들, 목사님들 죽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목사니까 아차를 지고 운명하는 그날 바로 천당 간다. 그날 바로 천당 간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그날 바로 천당 간다고 써놓은 데가 없다. 부활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써있다. 그건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인가? 보자고. 성경을 한번 보자고죠. 그러면 성경 가지고 다니지 말고 성경도 믿지 말고 성경 내버려!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지. 이 사람을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있는 말이냐 말과 행동이 같느냐 그럼 믿죠.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말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고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은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지. 그거와 다르면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헐로 돌아서 그 죽고 영은 어떻게 쓰나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던 것은 예수의 날이 언제 그걸 알아줄 거 아니에요. 예수의 날은 예수님 오신 날이 예수의 날이에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날도 안 왔는데 오늘 죽는 그날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당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성경에 기록이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도 없는 운명하는 그날 천나간다. 그 저거는 성경에 써놓은 데가 없어요. 그럼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뭐 이 사람 유명하니까 이 사람 말 듣는다. 그냥 소용없습니다. 지가 유명해봐야 하나님보다도 유명할 줄 있습니까? 운명을 하지 천나가면은 죽는 게 참 좋겠네. 천당 일찍 가려면 하루라도 일찍 죽는 게 안 죽겠어요? 제 말이 틀리나 생각해보세요. 운명 하는 날 그날 천나간다면은 천당에 그렇게 좋은 데 간다면은 굳이 뭐 이 세상 더 살 필요가 뭐 있지. 힘들게 살 필요가 그날 바로 천당 가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당 갈 때가 되면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목사도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을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큰 일 만들어 놓고 저 하천강 가고 싶습니다. 좀 천천히 가게 해주시고 10년만 더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목사님도 천당 천천히 가려고 그러거든요. 장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 그렇다고. 나도 뭐 천당 이주 갈 필요 없네. 천천히 가자. 그래가지고 장로도 기도하는 거 보면 아프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해주셔서 빨리 아픈 거 끝나고 천당 가게 해주소서. 하루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루도 일찍 죽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잘 수 있으면 천당 가지 않고 천천히 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왜 그래요?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체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11조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시 작았어요. 고생합니다. 자기도 못 믿으면서 누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하는 적시 천당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로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짜다 진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한테 하나님 생명을 줬어요. 그 아들을 몸속에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죽은 사람한테 호흡을 내서 호흡에서 숨을 쉬게 하면 살아나는 것 마찬가지예요. 인공호흡을 위해서 숨 쉬면 사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럼 이걸 믿어야지. 그래 부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걸 말해요. 아주 죽은 걸 말해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야. 부활. 부활이다. 다시 살활 다시 산다.
그런데 형태는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사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는가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가져가리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 있다가 마리아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당신이 누군데 날 보고 마리아라 하려고 마리아야 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예요. 얼굴은 아닌데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3일이 돼도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죽는 그날 예수님 천당 갔어요? 못 갔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그 마리아 5명이 식사 대접하고 옷도 세탁해주고 음식 갖다주고 그래서 3일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3일 만에 만나가지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우리 주님 시신을 어디 갖다 치워놓은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져가겠습니까? 혹시 어디는 아시면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몰라본 거예요. 오늘 처음 오는 사람도 이게 김노한 목사 바깥에서 만나면 저분 김노한 목사 설교했던 그분이라고 아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얼굴을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겠어요? 얼굴이 다르니까 몰라본 거죠. 육체의 얼굴하고 부활한 사람 얼굴하고 얼굴이 달라. 그러니까 몰라본 거지. 똑같이 생긴 얼굴이면 왜 몰라보겠어요? 그냥 목소리는 똑같아. 그래서 주님하고 탁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쫓기면서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이 한 말씀을 봐도 운명하는 즉시 예수님 천당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해를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쭤나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책에다 써놨고 내 책에다 써놨고 영어 책에다 써놨고 일본어 책에다 써놨고 중국어 책에다 써놨고 다 세계 각국 나라 말로 다 써놨어요. 똑같은 일.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시더라. 그래. 그러면은 49일 만에 올라가신 아니야 43일이고 43일 만에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를 그날 천국 갔다고 하면 말 되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서로 거짓말 지게 돼. 거짓말 지게 되지 뭐. 거짓말. 응? 운명하는 그날 천당 간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던 말씀에 선한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돼가 구원이 되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 더 있는데 군뱅이가 7년이 있으면 매미로 다시 살아요. 군뱅이는 눈도 없고 팔도 다리도 없어요. 입만 있어. 소경이야. 소경. 근데 매미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날개가 있어도 흘러나가면서
씨름 매름 7을 8을 7을 8을 때리 매물 7을 8을 하고 그걸 울잖아요. 군뱅하고 매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군뱅이 살아있어야지 매미 되는 거예요. 군뱅이 죽으면 매미 안 돼요.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메밀밭에 잠자리, 빨간 잠자리. 메밀꽃은 이것만 너는 왜 붉으냐? 뭐 시조도 있잖아요. 그 잠자리가 메밀밭에서 땅속에 기어다니던 한 2cm나 3cm 되는 벌레였어요. 그 벌레가 메밀밭에 잠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이 변화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바뀐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을 한다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에서 영혼들이. 그래 이 시간 맞지?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뭐 한다고 했냐? 잠잔다 이렇게 기록해요. 잠잔다. 응?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잔다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7장 59절을 말씀으로 보면은 저희가 돌로 서대반에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그랬대요. 부활 때까지는 잠자고 있다가 잠자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살아서 잠자고 있다가 부활의 때에 호련편으로 부활을 해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운명하나 즉시 천당 가면은 부활도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부활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 거짓말 아니냐고. 이런 거짓말을 믿는 교인들이 한국에 1200만이나 돼. 전 세계에 20억이나 돼. 큰일 났잖아요. 요 성경 이렇게 써놨는데 몰랐어요. 내가 몰랐어. 모르고 죽으면 바로 천당 가는 줄 알았어. 바로 그날 천당 간다. 죽으면 그날 천당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도 3일 동안 잠잤다고 그랬어요. 잠자고 처음으로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죽은 자를 잠자는 잔다고. 여러분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잠잔다고 그런다니까. 뭔 줄 알아요? 고이 잠들소서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고이 잠들소서 하잖아요. 구원론이 틀렸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 그거는 100% 맞는 말씀인데 구원의 때가 틀려. 때가 운명하나 즉시 천당 간다.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써먹었어요. 없어요. 혹시 아는 목사님, 전에 목사님에 전화 한번 해서 물어봤어요. 죽으면 바로 천당 갑니까? 천당 간다. 바로 간대. 바로.
거짓말이지만 듣기에는 기분이 좋겠죠. 바로 천당 간다고 하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때가 오면 그때 부활의 날에 그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예수가 오시는 날이라고 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복음 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생명 부활을 해야 되는 부활. 그래, 부활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날에 가서 부활해. 영혼들이 부활해. 마태복음 17장 1절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베드로의 형제가 야고보요, 형제시간이요,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변형이라 형태가 변하는 걸 변형이라고 해요.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 때 되면 여러분의 얼굴, 이 얼굴이 아니고 아주 멋있고 젊고 잘생긴 얼굴로 바뀌어요. 부활돼요. 부활되는 동물은 부활되기 전보다가 확실하게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다른 그 꼬치밭에 큰 벌레 있잖아요. 손가락 길이 먹는 거, 굶치는 거 막 증거를 먹어요. 그게 호랑나비를 변해요. 얼마나 예쁘나. 감정색, 빨간색, 노란색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아주 화려한 나비를 변해요. 부활이에요. 그걸 부활하 그래. 부활하 그래. 달걀을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맞추면 그 병 안에 되어 나올 때 그걸 부화했다 그래. 부화자에 대해 리얼자만 붙이면 부활이에요. 부화했다 그래. 그래서 죽은 자의 구원은 부활이 구원이다. 성경엔 죽은 자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못 봤나 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본.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거 나왔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또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섭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썩을 몸을 심었지, 몸이 썩을 몸이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다시 부살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로 이와 같다 해놓고 설명까지 해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명하는 저기 천당 가면 부활 없는 거죠. 그럼 천국 가서 부활하나? 천국 가서 부활한다는 말도 없어요. 말이 맞는 얘기를 하지. 그래, 엉터리 천당 교육 가르치는. 거기에 1,000만원 헌금하는 것보다가 우리 100원 헌금하는 게 더 복받아요. 엉터리 같은 거 가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주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기는 앞으로 죽은 자의 부활 이와 같다고 써놨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그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아니죠. 이런 육체는 썩어서 내버렸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죽을 때 병들어 죽었어요. 아이고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죽었지. 맞아. 그래서 설교했는데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빛이 팍 내가 광채가 나고 화려한 몸으로 아주 잘생긴 미남의 몸으로 잘생긴 미인의 여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18세, 17세 정도 아주 소녀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했죠. 강한 것으로 약한 몸이죠. 우리 인간은 약한 몸이잖아요. 감기만 들어도 기침 캘럭캘럭 하고 뭐 힘을 쓰잖아요. 죽을 때 말이요. 한 8, 90%가 감기로 다 죽어요. 모르죠, 그거요. 다른 병에 걸렸다가 감기로 바뀌어요. 독감으로. 독감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독감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건강할 때는 독감 뭐 이겨내니까 상관없지만 죽을 때는 다 그래요. 다 그래. 죽는 병으로 돌아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죽을 때는 약해서 다 죽는 거죠.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요. 부활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방문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문 닫아놓고 닫아놓는데 너희들 편할지어다 하고 나타나요. 깜짝 얼마나 놀리겠어요. 여러분들 구정 예배 보는데 아무도 없이 보는데 내가 옆에 예배부터 듣고 보는 게 목사님 하고 나타나봐요. 깜짝 귀신 나타나도 도망갈 뻔했는데 놀리겠는데 얼마나 놀리겠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방문 닫아놓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신령한 몸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죽은 자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흙이 무슨 색깔이요? 주황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색 인간이잖아요. 황색 인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인간이에요.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어 무엇이든지 다 흙색이 흙깔질 거예요. 그릇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베개는요? 베개는 흙으로 굽다가 좀 덜 굽혀서 기호로 하는 거예요. 기호로 하는 거예요. 흙에 너무 굽가지고 다 타서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형상이 바뀌지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어지는 거 한번 보여줄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1절로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해같이 팍 빛나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줄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얼굴을 가렸어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건 예수님이 살았을 때요,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얼굴이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을 쳐다보기엔 너무 부셔서 못 빛어요. 휘어졌더라. 자,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여. 이건 말도 안 되네.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약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한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예수한테 나타났고, 한 900년 전에 죽은 1000년 가까이 되죠. 죽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사람이 육체를 가진 예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조상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는 게 아니라 맨 꼭대기 조상도 만나볼 수가 있지. 죽은 자를 볼 수 있다, 그죠? 그런 뜻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변형돼서 할 때는 우리의 몸이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호련 편을 보다. 고린도전 15장 57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보로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육체는 없어요. 우리 육체는 없어지죠. 이런 육체 가지고 볼까요? 그때 가서 김노아 목사 만나면 설마 나 버리겠느냐? 나하고 인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천만의 말씀. 김노아 목사 육체는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군방이가 매미를 변하듯이 변하고, 밭꽃추밭에 있는 벌레가 호랑나비 변했기 때문에 몰라봐 있습니다. 서로 다 몰라봐. 그래, 그때는 뭐 부탁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이야 부탁하면 다 들어주지. 침도로 간 대로 침대까지 들어주면 그때는 없어요. 그냥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걸 유보를 받지 못해요. 그래, 우리가 변형이 돼야 돼요. 변형이 돼, 형태가 변해서 지금 이런 인간이 아니라 아주 젊고 예쁜 얼굴로 변해요. 기가 막힌, 어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변해요.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나이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고, 이건 비밀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죽으면 다 잠자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잠만 자면 뭐예요? 그건 구원 없는 거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성경의 나팔은 7째 나팔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영제 밀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고, 누구든지 다 변하거든. 예수 믿은 사람 다 변하거든. 예수 믿은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잘 믿은 사람은 변하고, 또 전에는 안 믿은 사람은 조금 젊어지는 그런 정도지 변할 것도 없어요. 하나도 변화 없어요. 그래서 많이 변한 사람은 100% 변화받은 사람, 90% 받은 사람, 80%, 70%, 60% 받은 사람 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그럼 뭐에 따라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내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나냐? 그에 따라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생전 듣다보지 못한 사람은 뭐 변화의 밀배 변한다니 얼굴을 쭉 찝어놓으면 문디시 한 것이 생기거든요. 뭘 변해봐야 차라리 안 변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닌 것은, 그때는 잠자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들이 다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잠자는 자들 아무도 없고 전부가 다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세상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로 변해요. 그래야 천년을 살아요. 우리 육체는요, 심장이 막 100년 뛰는다. 벽살을 사면 100년 뛰는 거예요. 기계도 말이죠. 100년 동안은 돌리면 따라가지 못 써요. 사람이 100년 사는 건 대단하죠. 심장이 이렇게 막, 스피드, 뭐라 하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응? 그래서 몇 100년 동안 움직여도 그 살아있는 건 대단해요. 그죠? 100년 사는 사람 120세 사는 사람도 있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육체 가지고는 오래 살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변화를 시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를 하리라.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어쩔 수 없이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구원은 죽은 자들의 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고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영생이 될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있어야지 변화. 군뱅이가 살아있어야 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살아있어야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 없으면 변화할 끝이 없잖아요. 아무것이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49장 4절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구원할 때는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한다는 건 예쁘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예쁘게 한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예쁘게 안 되겠죠. 아주 겸손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쁘냐?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에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나보다가 더 못 배우고 못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같이 이렇게 존경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쁜 얼굴로 변한다. 아름다운 얼굴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구원은, 영혼은 부활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과는 바로 운명은 즉시 천당한다. 부활도 하지도 않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과 상관이 없는 구원을 잘못 믿고 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